성령의 기적도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의 변화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세는 약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왕자로 40년 살 동안에 그에게 지팡이 대신 아마 훌이라는 것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벽화나 왕들이 보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그마한 지팡이, 위에가 이렇게 고부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한 60cm에서 70cm 정도 되는 그 지팡이 모양을 반절 자르는 것 같은, 밑둥을 자른 것 같은 그러한 훌이 있습니다. 이것을 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훌을 바로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크기가 아니면 상징이 조금 달랐지만 그 훌의 모양을 목걸이로 차든지 아니면 더 작게 만들어서 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내밀며 명령하는 것은 황제가 내려준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했어야 됩니다. 아마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거나 왕궁 내에서도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 훌이라는 것을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세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바로가 이것을 개인적인談話나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명령, 변하지 않는 결심을 이야기할 때 이 손에 쥐고 있는 훌을 앞으로 내밀고 그 훌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황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군사를 맡길 때 이 훌을 건네주는 제스처를 취하면 이 장군들이 나와서 그 훌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 챙기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훌을 가지고 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훌은 다시 왕궁에 반납하고 조금 작은 형태의 훌을 가지고 이제 가죠. 그것을 몸에 지니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을 보이면서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왕자로 있을 때 이 작은 훌을 가지고 있었거나 지녀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그가 양을 치면서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훌이 아니고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조금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이 지팡이를 짚었다라는 것은 목자라는 뜻이고요. 양을 치는 자라는 직업을 뜻하기도 했고 이 지팡이가 크고 튼튼하고 두꺼웠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팡이로 양들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홈을 크게 그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양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들짐승들을 위협하거나 그 들짐승과 맞서는 도구로서 이 지팡이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지팡이가 자신의 직업의 상징이었고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고 양을 칠 때 꼭 필요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하는 이 양들을 칠 때 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문을 열어놓고 양들을 다 우리에 놓은 다음에 이 양의 돌보는 자가 나입니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지팡이, 목동들마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이나 자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울타리의 문 끝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에 불이 없을 때 다른 목동이나 도둑이 이렇게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그 지팡이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지팡이의 이름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즉 이 양들을 치는 목동이 이름이 없는 자라면 조금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써 있는 이름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나 즉 성격이 좀 활활하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또 이 지팡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먹일 때 이 지팡이를 순서대로 자기가 온대로 세워두므로 그 지팡이의 순서대로 우물을 열어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왔다라는 표로 지팡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의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양들이 우물을 먹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단순히 몸을 이렇게 짚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요, 양치기들에게 있어서는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었다는 것은 이 지팡이를 40년 동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팡이가 중간중간 부러지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했겠지만 양을 치면서는 이 들짐승을 막아내고 위협하는 도구로, 또 자신의 몸을 지키는 도구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로, 양들을 물을 먹일 때의 순번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양치기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신분이고 자신의 몸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그런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라는 것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세가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호렙의 산에 이르러 그 호렙산 정상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그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불이 더 환하게 커져 있는 것을 보고, 즉 떨기나무보다 불꽃이 더 커져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불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불꽃 가운데 이미 나타나서 모세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모세는 신을 벗은 다음에 그 떨기나무에서 조금 더 가까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은 벗고 왔는데 뭐를 들고 다녀요? 아직도 지팡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처럼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을 때 그의 손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모세에게 지팡이는 자신의 수족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그걸 들고 있어요. 이걸 내버리거나 바닥에 엎드렸을 때 놓고 일어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지팡이라는 것.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려라. 버린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서 있었던 이 지팡이는 그의 40년의 인생 동안 왕자로 40년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풀을 들고 다녔겠지만 목동의 40년에서 이 지팡이는 풀 같은 큰 권위는 아니지만 자기의 삶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이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이고 자신의 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걸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버리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되어서 뱀이 된 지팡이를 보고 모세가 피해요. 이 뱀에 물릴까 피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버려라. 그러자 버립니다. 내려놓아요. 그러자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냥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피합니다. 왜 피하냐면
진짜 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뱀에 물릴까 피하는 거죠. 멀찍이.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을까? 성경에서는요, 뱀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먼저 알아보면 좋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뱀의 상징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가장 큰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시록을 배우시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땅짐승으로 나오고 바닷짐승으로 나오고 용으로 나와요. 그리고 먼저는 용으로 나오고 바닷짐승으로 등장시키고 땅짐승으로 나와서 누굴 세우냐면 또 자신의 추종자들을 세워서 이 추종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죠. 뱀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위선자들을 향해, 종교주의에 빠져있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을 보고도, 어떤 교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뱀들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지파를 가리켜서 뱀의 길이다, 첩경의 독사들이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뱀처럼 민족을 문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다른 지파들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말굽을 물어 그 말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구나. 그게 단지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를 가리켜서 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 보면 원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편 140편 3편에 보면 악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뱀에 가리켜서 뱀같이 그 은혜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특별히 악한 것, 악한 권세자, 이런 것들을 뜻하죠. 뱀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이 뱀, 이것을 뱀으로 변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바로의 공격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출애굽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때 최대의 방해자가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모세가 본능처럼 지금 피하고 있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로가 투투모스 2세입니다. 투투모스 2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서 이 바로의 정체가 모세하고 어떤 관계냐면 이 바로의 아버지가 모세와 같이 왕위를 다투던 사람입니다. 즉 모세가 쫓겨나면서 모세와 경쟁자였던 왕자 일왕자가 바로가 되었고, 그 바로가 죽고, 즉 모세와 경쟁하던 이 바로가 죽고 투투모스 2세, 이의 아들이 바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과 안면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와는 안면이 없고 그의 아버지와 젊은 날을 같이 보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겠죠. 아니면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왕자로서 일찍 결혼해서 왕자였을 때 이 지금 바로를 낳았다면
아마 모세는 어려서 이 아이가 모세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버지는 모세와 경쟁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 이 왕자는 자신이 바로가 되기 위해서 그것으로 모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가 되었고 죽고 그의 아들 투투모스 2세가 지금 이 바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기억할지도 모르는 이 바로, 자신이 돌아가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아들로 어쩌면 자신을 기억할지도 모르는 그 바로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애굽으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들어간다고 해서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자신을 기억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애굽 안에는 모세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애굽 안에는 아직 모세의 형제들이 살고 있어요. 모세는 나왔지만 모세의 형제들은 아직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형제들하고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여러 시험과 확신을 주시다가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산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교류하고 있었어요. 도망쳐서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다면 형과도 소식이 끊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내 형 아론이 산 밑에 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동생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기뻐합니다. 다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도망 나왔지만 애굽으로 아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 거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모세가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그걸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공식적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왕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버릇처럼 본능적으로 피하는 그 바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거예요. 의지하던 것에서 그 의지하던 것을 버려라 라는 것도 놀라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뱀이 된 그것을 다시 잡으라 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은 버리라 하시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면 버렸던 그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안에서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내려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그 뱀을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곳을 잡으라고 하세요. 뱀을 잡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본능적으로 피했던 그 뱀에게 다가가 잡는 것도 두려운 것이지만 어디를 잡으라 그러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죠. 우리가 그 TV에서 보시면 뱀 잡을 때는 Y자 나무지팡이 해가지고 머리 부분을 꽉 눌러서 이 머리로 칭칭 감아 물지 못하게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잡는 거예요. 잡기도 싫지만 잡으려면 상식적인 것은 머리를 제압해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둘둘둘 말아서 무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지팡이를 던지라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내가 이제 40년 동안 의지했던 이것, 이제 내가 목동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목동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걸 버리라. 아, 나는 예전과는 이제 신분이 바뀌는구나. 이해돼요. 내가 의지했던 것, 이 지팡이 버리라. 그래, 이제 주님만 의지해야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비추어 뱀의 꼬리를 잡으면 100% 눌립니다. 그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명령하시죠.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요?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요. 누가 변하게 했느냐? 누가 말하고 있느냐? 누구 앞에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고요. 잡는 것은 순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고백은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죠. 행동하지 않아요. 꼬리를 잡진 않아요. 말씀까지는 듣는데 잡지 않죠. 잡으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본능처럼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이 뱀은요, 모형이 아닙니다. 변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무서워 도망쳤을 정도로 진짜 뱀이에요. 그것을 잡는 것은 순종의 영역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을 모세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꼬리를 잡습니다. 잡았을 때 그 뱀이 모세를 문 게 아니라 다시 자기가 사용하던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라 하셨던, 내가 40년 동안 의지했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밥벌이 수단이고 나의 삶의 어떠한 것이었는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내 신분을 상징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밥벌이 수단이었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라 하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잡으라 해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쓰던 그 지팡이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버리라고 하시고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금지팡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40년 전 왕궁에서 쓰던 왕권을 상징하는 훌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황금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뱀꼬리를 딱 잡았는데 그게 지팡이가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훌로 딱 변해서 손에 딱 쥐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권한을 주니 너는 가서 저 애굽을 쓸어버리고 이 권한으로 명령하면 다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팡이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을 때와 버리고 다시 붙들었을 지팡이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잡았는데, 그러면 내 손에 잡은 이것이 달라야죠. 재질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뀌거나 모양이 더 훌륭해지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지팡이라도 딱 잡았는데 번개가 찌직찌직 한다든지 어떤 뭐가 막 안에서 힘이 용솟음친다든지 해야죠.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맡기시려면 내가 소중한 내 것을 믿음으로 포기했으니까 다시 잡았을 때는 더 좋은 무엇을 주셨어야죠. 그런데 똑같은 걸 주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들여졌다가 다시 내 손에 잡히니 이제 그건 권능의 지팡이가 돼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내 삶을 지켜가고 살아가고 믿어가는 직장과 직업과 하는 일들, 내가 생명을 유지시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했던 그 똑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려놓아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잡게 하신 것이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 똑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는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였고요. 내가 다시 잡았을 때는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똑같은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선한 도구로 바뀌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쥐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붙들었을 때 똑같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자기가 자기 신분을 상징했던, 자기를 지켜주는, 양을 칠 때 자기의 순벌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이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의 삶에서 펼쳐지게 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팡이처럼 근근하게 살아가는 삶일지도 몰라요. 아니, 삶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그냥 버텨가는 지팡이와 같다라고 느끼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이것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자녀를 양육시키고 하는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단순히 내 손에 들려서 나의 신분과 나를 보호하고 나를 먹여 살려주는 도구라면 그건 그냥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쓰임에 아무런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다시 집어드는 순간 그 지팡이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똑같은 외형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놀랍고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를 양육시키는 도구나 가정을 지켜가는 도구나 내 신분이나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더 큰 것,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겉모양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내게 허락해 주신 지팡이와 같은 내 삶의 형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면 유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가만히 보시면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벌레입니다. 벌레는 작고 하찮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맘모스나 코끼리들이 갑자기 애굽으로 쳐들어와서 막 도시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쑥 빠져나간다든가, 무서운 사자들이 갑자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달려와가지고 막 물어제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다 물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찮은 것, 우리가 벌레라고 부르는 것, 이, 파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찮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도 가시고 당신의 뜻을 보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어떤 큰 이적과 기적을 막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큰 돈을 번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나의 어떠함을 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자꾸 기대해요. 큰 것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물로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벌레들을 가지고 왜 역사하셨을까? 430년 종살이하는 하나님께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어미는 등에 업은 자녀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벌레들이에요. 미물들이에요. 더 화려한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요, 어떤 큰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말하는 말 한마디,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 새끼는 자녀들 얘기하는, 자녀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교회에서 교우가 나에게 하는 그 한마디 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어떤 목소리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불러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큰 것들만 소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어떤 일이 벌어져야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시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이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것과 같아요. 풀도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른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해라 라고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앞에 미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야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게 주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그 작은 사인들, 작은 이적들, 작은 기적들, 그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큰 능력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걸어갈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도시와 도시를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죠. 맞아가면서 걸어가고 굶어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살아가는 데, 호흡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별을 움직이고 막 이런 커다란 능력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허락하셨죠. 어쩌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갖고 있던 지팡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짚고 똑같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요. 우리도요, 다른 큰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어쩌면 보잘것없는 근근히 이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지팡이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잡아라 주신 지팡이인지를
어떻게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미 쥐고 있는 어쩌면 똑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